10절부터요 20절까지 1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 317면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여러분 프린트물을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하고 6절을 한번 전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맨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큰일 났네요. 지금 머리에 쓴 것이 우리 지금 아무도 머리에 쓰시는 분이 없는데 큰일 났어요. 6절 읽읍시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이 외에도 이렇게 여자 그리고 머리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그 얘기인 거예요. 머리를 갖다가 가리라는 것입니다. 자, 가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 머리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머리를 가려서 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서 안 보인다면은 여자는 머리가 없어야 된다. 머리카락이 아니고 헤드가 머리가 없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머리를 가리워라 이런 거거든요. 또는 가리운 대신에 긴 머리를 하든지 그래서 모자를 쓰든지 뭐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가리우라는 거야. 이 가리운다는 것은 의미는 머리가 안 보여. 그 말은 여자는 머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와, 굉장히 영적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가상칠언의 끝이죠. 거기 또 머리가 등장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머리를 숙이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셨다.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머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 보고 머리가 없어지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아멘 아닙니까? 네. 아멘이지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게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내고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되는 것은 나의 헤드, 머리통 전체예요.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목이 잘려지고 내 목 위에 예수님의 목이 올려지는 것이에요. 참 이거 무섭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영적인 대화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내 육신의 생각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것이. 자, 십자가는 내 육신의 생각을 죽게 하는 곳 또는 죽게 하는 것. 이것은 내 뇌가 기능마비가 되라. 내 뇌가 활동을 못해라. 이렇게 진짜 육신의 머리가 잘려진 게 아니고 뇌의 기능마비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나의 옛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이것이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밀려나는 것이죠. 성령의 생각이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하는 것을 나타내죠. 여러분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육에서도 머리가 중요하죠. 내 머리에 의해서 내 몸이 다 움직여요. 브레인이 조금만 문제가 나면은 손가락 마비, 발가락 마비 다 마비되지 않습니까? 이 머리의 오도에 따라서 온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어도요. 마귀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어디를 또 공격하는 줄 아세요? 잡념이에요. 끊임없는 생각, 여러분이. 이 머리가 아주 엄청나게 육에서도 중요하지만 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이 머리가 끊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가 댕강 정말 잘려져 가지고 전반에 오른 그 모습. 자,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예수님이 이제 너희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머리의 잘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인데 그날은 우리의 머리가 잘려지는 날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 보면은 우리 요엘서를 보든가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오순절을 지나고 나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 이 말은 내 생각이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생각, 꿈은 이렇게 깨어있을 때 생각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이 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종류로 끊어지죠. 예언, 환상, 꿈. 그렇듯이 오순절을 맞아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순절 맞아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신부, 제자, 증인은 머리가 달라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마귀가 어디를 가장 공격할 것 같으세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의해서 접혀지는 것입니다. 진짜 목이 잘리고 진짜 살아서 내가 정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사람의 본부는 머리예요. 이거는 전부 다 우리 아시죠? 머리에 의해서 다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죽었다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내용입니다.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랬습니다. 죽으니까 그런즉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헤드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드가 본부잖아요. 그 외에는 다 헤드의 오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이 헤드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다 보는 것, 듣는 것이 이제는 다 전과 같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헤드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부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고 이것을 사단은 엄청나게 방해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이 영적 전쟁을 또 수준 있게 오늘 좀 같이 또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전에는 이런 말이 해당도 안 돼요. 다 당연히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내 생각이죠. 교육받고 훈련받고 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소욕이라고도 하고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이라고도 하지요. 그런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들어갔잖아요. 이것에 싸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집에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또 그리고 로마서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계속 싸워. 처음에는 싸우지도 않아. 그냥 육체의 소욕이 다 나의 옛사람들을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냥 조금 그래도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내가 방언도 따따따따 해야 될 수도 있고 요런 거 그런 정도예요. 그러나 어김없이 옛사람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이. 자, 그러나 점점 이렇게 내가 믿음이 커감으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엄청나게 싸우는 자기 모습을 거기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싸움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이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성령을 받았다고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싸움 단계도 못 들어갔다니까. 그냥 다 육신의 소욕으로 가버려. 자,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할 때 형제들아, 이방인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친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망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때의 영은 자기의 성령의 소욕이 돼요. 성령으로서, 성령의 소욕으로서, 성령의 생각으로서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을 이기면, 죽이면, 이걸 죽이는 것, 이기는 것을 죽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리니, 그러면 살리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 내가 성령의 소욕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하다가 바로 오순절은 뭐예요? 거의 육신의 소욕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죽었어요. 머리가 다 갈려졌어. 몸은 그대로 있죠. 얼굴 모습도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 속에 컴퓨터가 껍데기만 있지 본체가 다 갈린 거예요, 여러분. 하드디스크가 바뀐 거죠. 그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서 늘 같이 싸워요. 있고 때가 되면 싸움을 시작해. 이 둘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소욕이 가능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예배를 나온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박스 아닙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뭐야? 마음과 생각. 그 윗줄에는 뭔지 아세요? 그리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그러면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디에서 싸움을 하느냐면은 마음과 생각에서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터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이 끝절은 많이 암송하시는데 사실은 이 패러그래프가 4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는 거가 기뻐요. 오늘도 우리가 내 영혼아 기뻐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기뻐, 어거지로라도 기뻐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엔돌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덴이라는 이름이 기쁨이거든요. 이 사람이 기뻐할 때, 웃을 때 굉장히 의지적으로라도 이거 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해서 두 번이나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넓혀야 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마음을 넓혀.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넓어. 저 사람은 이해심이 참 많어. 이렇게 마음을 넓히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 그리고서 하나님 나가 오늘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요. 안 되면 이렇게 되고 잘 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한테 이렇게 비춰주셔요. 이렇게 비춰주시는데 내 마음이 연못 같거든요. 이 연못이 막 출렁거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가 안 보여요. 이 마음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딱 해주면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 옆에서 사람이 얘기할 때도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이 달라요. 누구 말이 맞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거 확정도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옵션이 항상 올라오거든요. 이런 모든 것에서 바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과 생각이 영적 전쟁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 우리가 말하는데, 우선 영적 전쟁은요, 가나안 들어가는 여호수아서에서 등장하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나 가서 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영적 전쟁을 이해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감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조차도 믿음이 큰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영적 전쟁이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나에게 무슨 영적 전쟁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바울 같은 분이 이렇게 로마서 8장에 가서도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영적 전쟁이 없어요? 아예 그냥 지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조그만 애들 뭐 전쟁이 났다고 그래도 뭐 상관도 없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크게 전쟁이 없었어요. 가나안 들어가는 사람한테 있었죠.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있느냐? 머리요. 여러분 오른손한테 이 머리가 영적 전쟁의 1차적인 생각이에요. 머리가 여기 영적 전쟁의 필드예요. 자, 그래서 머리라고 했을 때 이 머리를 다시 구분하면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지키는 방법이 이 머리로 올라가는 사람의 기능이 영이에요. 영은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이 영의 상태가 어디로 올라가려면 마음과 생각으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물을 끓인다고 그러죠. 막 물을 끓이면 이 물이 어디로 올라가는 두 군데로 올라간다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 영의 상태를 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교회 가기가 싫고, 마음에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좋아, 필이 꽂혔다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왜 들지? 또 어떤 생각을 막 한다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고, 갑자기 저런 생각이 들고, 이런 그 생각과 마음의 근원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 자, 그래서 영에서는 즉 영적 전쟁은, 그래서 영은 어디로 맨 처음에 올라가냐면은 머리로 올라가요. 마음과 생각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몸이에요. 마음과 생각, 그 다음에 몸은 건강이죠. 나에게 여러 가지 질병, 또 몸의 이상, 그 다음에 이게 영적으로 공격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안 보이지만 몸은 그래도 느껴지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몸이 아플 때, 여러분. 그럼 몸이 아프면 여러분 몸만 아플 수도 있어요. 몸만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내 마음도 공격받고 내 생각도 공격받는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대강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분명히 내 머리가 지금 공격받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다음이 몸이 공격이고, 그 다음이 환경을 공격해요. 환경의 가족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차가 박살이 났다든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로 에베소 6장에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4장에서부터 보면은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이 그 뒤를 붙잡고 있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뒤에 세력이 있는 거예요. 다 뒤에 세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나의 머리는 잘 안 보이죠. 모르죠. 그러나 나타나는 게 건강, 나의 환경, 나의 가족, 직장, 모든 거를 내가 다 이거를 세울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는 거가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방은 안 달라지지만 차곡차곡 이게 변화여져서 복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물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 내 머리에서 있고, 생각과 마음에서 있고, 내 건강 헬스에서 있고, 다음에 내 환경 모든 것에서 다 영적 전쟁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자, 영적 전쟁하면 이제 나하고 지금 이제 사단하고 이제 마귀하고 싸울 거예요. 자, 싸우는데 마귀, 사단, 귀신, 뭐 악령 다 똑같아요. 어떻게 말해도 좋은데요. 이런 사단이 나보다 강해요, 약해요? 이길 수 있어? 바디빌딩 하면 이길 수 있어? 요셉이? 힘쓰면 젊은 사람은 이길 수 있고 늙은 사람은 이기지 못해? 여자는 이기지 못해? 천만의 말씀. 근데 우선 어떤 사람보다도 마귀는 강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나님께서 뱀, 도적 이런 예 이렇게 나쁜 거 가지고 예를 들으실 때는요, 강조하고 싶으실 때 그렇게 해요. 도적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애는 있거나 말거나 깐난이 있거나 말거나 그 집에 힘센 사람부터 묶어야지 그 집에 물건 훔쳐나갈 수 있듯이 우리도 바로 나보다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나보다 강한 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 이런 악한 영을 묶어야지 되는 것이지, 내가 바디빌딩을 하고 일을 15시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했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과 혼의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영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권을 크게 해야지, 영권을 크게 하지 않고 혼과 육을 아무리 강하게 해봤자 영적 전쟁은 그냥 빙글빙글 돌아서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문제 또 터져. 이 다람쥐 책 받고 돈다는 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정리해줘야 돼. 영을. 그래서 적은 나보다 어쨌든 약한 자야 강한 자야.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적은 사람보다 강한 자라고 했어요. 진짜 적은요, 진짜 적은 영이에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귀신이고 사단이고 마귀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은 나라고 하는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영과 육은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육으로 튼튼하고 아무리 혼으로 튼튼해도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 영의 문제하고는. 자, 그래서 영은 이 나를 지금 괴롭히는 이 사단은 사람의 영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보다 더 강한 자 성령에 붙어야죠. 성령에. 세 번째, 영적을 전쟁을 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이런 사람만 생각하고, 또 영적 전쟁하면 전쟁하니까 군대, 뭐 이렇게 공동체 이런 데서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지, 나 한 사람은 그냥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래서 영적 전쟁을 씨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혼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름, 그래서 이때 씨름은 반드시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인하여서 농구 경기가 아니고 축구 경기가 아니고요, 1대1로 하는 경기다. 그러니까 나도 해당, 된다, 안 된다? 된다. 내가 싸워야 되는 거야. 내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예외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잡혀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은요, 지금 전쟁은 본전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과거의 전쟁은, 성과 성의 전쟁은 지는 쪽은 이기는 자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졌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야. 마귀가 내 삶을 지배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지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야 돼. 뭐라도 남아 있으려면, 쓰기 위하면, 내가 살아있는 열매를 가지려면은 전쟁을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뭐냐? 돈 많이 버는 것이냐?
아니면은 백세 장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입니다. 자, 이 영생, 하나님이 이것을 제대로 하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라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때에 맞춰 업그레이드로 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1등으로 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에 맞춰서 잘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내세가 첫 번째요. 그 다음이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사단이 믿는 나요. 그도 성령을 받았는데 이거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고의 공격 지점은 어디일까요? 써보세요. 머리. 구체적으로는 생각과 마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요 왔다 갔다 해요. 서로 이 두 개의 이 호수가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에 따라서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 귀신이 그래서 마음의 역사하고 생각의 역사하고 어느 사람은 마음의 역사하고 어느 사람은 생각의 역사하고 사람의 그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요 이 생각과 마음을 많이 공격하지요. 브레인이 좀 디벨롭된 사람은 생각으로 많이 역사하고 이 정적인 것이 많이 발전된 사람은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오감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는요 오감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격렬한 전쟁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요. 근데 모든 문제는 영적인 배후의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문제가 터진 것, 그 문제뿐이 아니고요 내 마음, 내 생각도 반드시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나타났으니까 네트값이 지금 딱 걸렸다. 그건 문제죠. 병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예요. 그러나 그 문제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이 고리용이죠. 내 마음과 생각도 반드시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내 생각을 스크리닝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스크린하는 거지 세상으로만 스크린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 과민해지는 거, 분노, 혈기, 불안해요 사람이. 낙심, 이런 거 다 사단의 공격인 것을 깨닫고요 성령으로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토해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적인 것이죠. 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들을 썼습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떻게 나한테 들어왔느냐? 첫 번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하와에게 아니 하나님이 정말로 저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딱 의심. 꼭 가야 돼? 꼭 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뭐 이런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앙형이죠. 가득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요 불신앙이 가장 큰 적이에요. 굉장히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걸 증거할 방법이 없잖아요. 불신앙 넣어줍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 말씀, 이게 성경에 무슨 권위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한 이 의문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을 넣어줘요. 똑같거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무슨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시냐, 사랑한데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룰 수가 있지? 불신앙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에 안 가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또 허락하세요. 사단을, 거짓 형제, 성경에 다 나와요. 거짓 형제들, 거짓 고사, 거짓 사도, 거짓 복음 전도자, 이런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진리, 유사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또 이 성경에 대한 불신앙,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앙을 계속 넣어주죠. 또 거짓 환상, 거짓 꿈, 거짓 음성, 거짓 귀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말라. 이것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철석같이 믿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건 귀신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뱀으로 한번 나타났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이제 마귀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왜 그렇게 자기를 믿어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죠. 참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록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상, 꿈, 음성 들은 거, 이런 것도 100% 믿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라고 했죠. 뭔가 아주 굉장히 나이스해. 굉장히 나이스해. 천사 온 것 같아. 이것도 바로 사단이 보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저렇게 비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누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돼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연약한 것이 뭐냐면,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인간은 흙으로 지어져서 흙의 속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원죄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흙이에요. 약해요, 여러분. 흙입니다. 자, 흙이기 때문에, 흙이라는 것은 짐승이고 그냥 케미칼이에요. 케미칼. 좋은 로션을 발라주면은 손이 보들보들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빨래비누로 막 빨래하고 있으면 손이 고치러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는 흙으로 육체가 지어졌어요. 오장육부가 다 흙으로 지어졌어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성향인 것입니다. 원죄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본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항상 공격해요.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이 세 가지를 시험 받으시고 이거를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거 못 이겨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거를 그대로 본능을 쫓아가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이를 복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요? 주의 뜻이 오직 조금만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이 착착착착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뭔가 걸리면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단의 방해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지금은 조금 어렵고 조금 고생스러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나에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지나면서 보세요. 이 세상이 지나가요. 이 세상의 꽃도 영화도 열매도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 흔적도 없다. 바람이 있었던 흔적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있으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막 열심히 막 노벨상을 받고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고 이 육체의 모든 것들도 다 바람같이 다 없어지고, 오직, 여기도 오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관리라. 그래서 오직 주의 뜻, 이것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것을 깨달아서 그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이것에서 멀게 해. 하나님의 뜻 깨닫지 못하게 해. 하나님의 뜻 행하지 못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허비해. 세월을 아끼는, 인생을 살기는 몇십 년 아니면 1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뭐 하나도 없어. 영생이 가져갈 것이.
이 땅에서도 물론 허무하죠. 허무하게 남겠죠.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전쟁의 기본 무기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마음에 두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적합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성전도요, 성막을 했을 때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습니다. 영의 말씀이 있고 혼과 육을 강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필요해요. 어린 아기를 위해서 우유가 필요하지만 장성한 자를 위해서는 장성한 자의 발이 필요하고 단단한 음식, 이렇게 뭐 고기 같은 것도 필요하듯이 크게는 두 개 말씀 종류가 있고 젖과 밥이죠. 더 나누면 세 개, 성전들의 말씀, 성소의 말씀, 지성소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 머리죠.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성경과 어긋나. 여러분 이제 말씀 많이 알죠? 성경과 어긋나지만 이걸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이걸 깨달았으면요, 오늘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은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알아도 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내가 불행해지고 가난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축복이 오는 그게 길이에요. 그게 자기가 설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축복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야, 사단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 반드시 복된 삶을 살아요. 영생과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막는다고 자꾸 헷갈리게 하는 거죠. 헷갈리게. 안목의 전혀 육신의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사단의 공격처는 생각과 마음, 머리예요. 그 다음에 육체는 병이라, 병 또는 약함, 이게 다 육체죠. 환경은 가족, 교회, 직장, 아니면 또는 나라, 민족, 뭐 다 환경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밑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밑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베드로 그래도 유대인이고요,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마귀가요 계속 흔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바다에 가면은, 여러분 세상을 성경은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다에 파도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올까요, 여러분? 이 파도가 계속 오는 이유, 영적인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파도가 오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평탄하게 사는 것은 없어요. 그런 삶은요, 단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기게. 파도 타기도 하잖아요. 아, 파도야 왔냐? 그를 엔조이하고 또 하나 넘고 또 하나 넘고 하면서 강한 사람,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바닷속에는 리워야단이 살잖아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마귀.
마귀가 있어서 이 파도가 쉬지 않듯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아.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끊어지지 않아.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사단의 이 공격이 머리에 있고 육체에 있고 환경에 있고 끊임없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낙심도 시키고 불안하게도 하고 이그저스트 되고 염려도 오고 생각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허무하고 자포적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주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이겨야죠. 그러려니 해야죠. 이것이 약해져서 그냥 요즘 이제 청년들이 점점 이게 너무 약하잖아요. 전에는 세상 고생을 해서라도 조금 강했는데 지금은 영적인 것도 약하고 세상적인 것도 약해가지고 이게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귀는요, 그 다음에 인내를 엄청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잘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가 또 필요하거든요. 인내를 해야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요리를 맛있게 딱 양념을 해놨어도 딱 불에 30분을 둬야 돼. 요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 가지 양념을 조리 있게 딱 먼저 해놨어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데 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 자, 그래서 바로 야고보서도 인내해야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지. 뭐냐? 잘 된다는 거야. 끝에 가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분명히 네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에는 결말 받잖아. 결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내가 잘했는데도 금방 안 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견디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시니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그랬습니다. 여기 누가 진짜 누가 나서 나를 갖다가 야단을 꾸지람을 한다든가 채찍질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죠. 나에게 이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긴 거잖아요. 채찍을 맞는 것처럼 아프고 꾸지람 맞는 것처럼 기분이 지금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운데서도 받아들이시는 아들, 새 예루살렘 성에 데리고 갈 유업을 이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신다는 것입니다. 교정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 120년이라고 쳐도요, 영생에 비하면 잠깐, 영생은 영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내세를 어느 만큼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느끼느냐, 이건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세 영원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도 감각이 없어. 하루라도 하루의 가치도 없어.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여러분, 이건 믿음 제로죠.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자, 그 다음에 마귀는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공격하고, 두 번째는 인내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 짓게 하고,
세 번째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정죄, 죄책감을 주는 거죠. 계속.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듯이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요, 요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방인과의 결혼이 많았고요, 동족들에게도 이잣돈놀이를 하고 있었고요, 또 제사장들은 재물의 가장 좋은 부분은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것으로 취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가지고 벗겨주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사단 마귀가 다 공격해. 어떤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다 공격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하와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공격했죠. 보니까 왕직도 했어요. 또 귀를 듣게 해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너 저거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어? 듣게 해요. 그리고 마음을 움직였죠. 영이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되면 이런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을 공격했습니다. 욥은 환경을 다 무너뜨렸죠. 자식도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아내도 떠나고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몸도 망가뜨리고 완전 이런 공격. 다윗은 의지의 공격을 했고요.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직분, 내의 마음과 생각 공격하고 뭐 이거 아니고도요. 하여튼 내면과 환경의 모든 것을 다 공격합니다. 자, 그래서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이게 기본이죠. 욥은 무너뜨렸고요. 다윗이 약한 부분이 음란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제 밧세바와의 사건을 일으켰지요. 연약한 부분으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죄책감. 여호수아는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너는 어때? 죄책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약점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공격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하와는 이 불신앙의 영을 제거했어야지. 불신앙, 그죠? 욥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견뎠어요. 친구들도 견디게 했죠. 다윗은 정말 나의 친부모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죄를 지어도 자기가 회개하면은 항상 받아주는 하나님, 나를 잘되지 않게 안으시는 하나님, 부모 되신 하나님, 이렇게 믿었어요. 그 하나님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가 항상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그런 중재를 믿었죠.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야지 돼요. 사단의 공격에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단은요, 하나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에베소 6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은요,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괴라고 했어요. 작전이 있어요. 사단은요, 숫자가 있어요. 종류도 여러 가지죠. 귀신도 있고요, 미혹의 영도 있고요, 많아요. 또 마지막 때를 만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극성을 부리고요. 극성을 부리는 중에서도 믿는 자들도 삼킬 자를 찾아 바로 뱀같이 또 잘못게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꼴깍 먹는 거예요. 믿음을 완전히 다 뺏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느다란 구원받는 믿음, 불못에만 던져지지 않은 고고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러면요, 그렇게만 아니고 믿음을 다 뺏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단에게 내가 틈을 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틈만 주면 마귀가 들어와요. 또 틈만 주면 회개도요, 조금만 하면 여러분 금방 복이 와요. 자, 틈. 그래서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죄를 품지 말아라. 하루 단위. 우리는 하루도 더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날 금요일이잖아요. 하루에 못하면, 주무시기 전에 못하면 반드시 금요일 날은 와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렇게 씻어내야 이것이 괜찮아지지. 이것이 오래되면 육신의 질병이나 영의 질병이나 똑같아요. 안 나가요. 귀신의 강도는 오래 있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40년, 50년이 있으면 뭐 완전히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들어가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 뱃속에서 들어가죠. 완전 터줏대감. 그래서 애들도 귀신을 쫓아야지 돼요. 쫓아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10가지 틈을 보면은,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은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 관계의 간격을 잘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 죄인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다 우리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의 간격을 잘 둘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것을 홀가닥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거야. 근데 이거를 잘못하면 사람 통해서 이 틈이 제일 많이 들어와요. 사람.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뭐 다른 게 아니죠. 잘못된 그러니까 악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람과의 교제, 중독자는 자리 잡은 사람이죠. 이미 어둠이. 다음에 다른 신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 불신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마찬가지요. 심하게 귀신에 잡혀 있는 사람. 또 이거는 전부 다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물품들을 집에 걸어놓거나 두고 있거나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거나 이런 거 틈이 돼요. 마이가 쫓아다녀. 부적 갖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다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미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 혈기, 상처를 통해서 또한 귀신이 들어오고요. 또 충격받는 것, 뭐 충격이나 상처는 비슷하지만 충격은 상처보다 더 심한 것이죠. 이럴 때 악한 영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그때 들어온 귀신을 쫓고 하나님 앞에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이나 욕을 내가 했거나 누구한테 들은 거 반드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욕에는요 반드시 귀신이 따라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10계명에 관련된 죄를 짓는 경우에 귀신이 들어가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 귀는 같은 것입니다. 귀에다가 피를 칠하고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칠하는 것, 이런 것은 내가 보고 듣고 뭘 하고 가고 이런 거로 인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이 이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손으로 뭐를 하고 내 발이 어디를 가시고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있는 영들이 나한테 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에 가서 들어와요. 장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가 이제 에베소 6장에 나왔습니다. 전신갑주는 이런 것들이 덜 들어오게 하고, 이런 악한 영들이 정말 10가지의 틈이 있고, 또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오듯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 악한 영이 공격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온 것들은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한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자, 이 전신갑주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영의 세계를 알아야지요. 뭐가 어둠의 세계인지, 뭐가 귀신인지,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요. 나의 어디에 들어오는지도 알아야 돼. 그 다음은 내가 준비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아까 어떻게 하죠? 말씀이 있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힘을 길러야 돼요. 어린아이 깐난이는 무기력이야, 무기력. 다 지죠. 깐난이 거 다 뺏어가도 그만이고, 깐난이는 그냥 어디다 데려다 놔도 아무데도 돌아올 힘도 있고, 어릴수록 마귀 맘대로예요. 마귀 맘대로. 이게 조금 커지잖아. 조금 하는 영원히만 해도 뭐 하려고 그러면 싫어 요소를 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커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장성한 자까지 되면은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야. 이제는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겨.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간지어다 그러면 썩 물러간다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까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과 함께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다리를 쫙 찢어짐과 동시에 근처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끝났고요, 귀신이 끝났고요, 이 모든 원죄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한 손에서는 이 예수 십자가, 한 손은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에서 부활신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요. 두 번째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 밑줄에는 뭘까요? 그리하면. 할렐루야.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 너무 잘. 그리하면이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하는. 대적해야 피해요. 대적해. 그래서 신앙은 적극적이어야 돼요. 적극적.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것이죠. 틈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실뱀같이 들어왔지만 힘은 우는 사자같이 커져요. 금방 용이 되는 거예요. 실뱀이 뱀이었다가 마지막 때는 용이 된다니까요. 내 삶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요. 그리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내 믿음이 가만히 있는 줄 착각을 해요. 내가 5년 전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가만히 있으면 5년 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샥 금방 다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는 쉬워도 잃는 거는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가는 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내려놓아야 될까요? 제자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좀 성장한 사람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고 해야 되잖아요.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요. 허다한 무리가 아닌 제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존심 내려놓는 일을 해야죠. 물론 허다한 무리는 자존심 안 내려놔도 돼요. 그냥 쫓아가도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셔. 그러나 여기서 제자도는요, 여기에 보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나와요. 이게 안 하면 모든 악령과 귀신은 다 나의 자존심 뒤에 숨어요, 여러분. 이 자존심 때려서 못 해봐요, 못 해봐. 그래서 세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6장에 들어가면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지금도 그러하지만 벨트가 없이는 당신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옷을 다 벗게 되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해.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 벨트가 있어야 돼. 허리띠가 있어야 돼. 벨트는 진리의 허리띠.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지금 4번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심장을 특별히 막는 이렇게 방어벽이라고 할까요? 의의 호신경. 당시 로마 군대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호신경은 됐어요. 심장을 막는 것입니다. 의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있어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하는 의를 내 심장에다가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의의 호신경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이 멎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평화의 신발을 신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것의 제일 중요한 의미는요, 신발 신다는 거예요. 신발로 인해서 사람은 흙과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흙과 간격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흙하고 하나 되지 말라는 거야. 하나 되지 말라. 세상과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쫙 달라붙어 살지 말고 세상에 간격을 두고 살라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울고 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차면은 세상 사랑에 금방 잡히죠. 우리가 원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여기에서는 설명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너에게 오는 모든 불화살을 막어라 그랬습니다. 불화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과 나한테 불화살을 딱 써서 말로 쏘겠죠. 대부분 어떤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말로 썼어요. 근데 불화살은 뭐냐면 맞으면 불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워. 그 뒤에 딱 어떤 말이 꽂히면서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정죄와 부정적 생각들이 꽂히면서 이것들이 번져나가요. 번져나가. 그저 가만히 있는 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곧 나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고 나의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점점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맞았을 때 감정대로 혈기대로 대처하지 말아야 돼요. 이대로 대처하다가 아차하면은 낙심을 해요.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낙심이에요. 절망이에요. 낙심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의지를 내가 놓는 거야. 더 이상 내가 의지 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 발동을 안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 발동을 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천사를 하나님을 보낼 수 있는데 낙심이라는 것은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불화살은 이렇게 나를 점점 태우고 이 태우는 것을 가만두면 점점 내 삶을 자꾸 깊게 들어와서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다. 머리죠. 특별히 머리, 가장 중요한 이 머리에다가 구원이라는 것을 붙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구원이다. 아까는 같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라. 너에게 영생을 주게 하고 내세에서의 너의 모습, 너의 속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리에다가 투구를 씌우는데 그 투구는 구원이다 이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다. 이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성령 기도로 인해서 힘을 받는 것도 있고 은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격려해 줌으로 인하여서 또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이 힘을 주는 것도 있고 모든 곳에서 성령께서 이 성령의 검으로 나를 이렇게 붙잡고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뱀을 그냥 보고 치를 수 있는 그런 힘인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항상 힘쓰라. 저를 따라서 항상 힘쓰라. 시작. 항상 힘쓰라. 여러분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10가지 기도를 다 하고요.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특별히 사역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질 것을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피차 또 말씀을 깨달은 것을 전하면 또 서로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중보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가지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자기 마음속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신갑주 이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입어야 우리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나갑니다. 맨 처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예요? 부활신앙. 두 번째는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 뭐든지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의원아 나 고쳐봐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자존심. 여러분 다 지금 하셨어요? 마음에서요? 네 번째는 말씀. 다섯 번째는 의의 오심경. 여섯 번째는 흑하고 하나 되지 말 것. 세상에 너무 울고 하지 말 것. 울고 웃고 하지 말 것. 다음에 7번째는 불화살 조심. 불화살 조심해서 낙심까지 않도록 매우 조심. 점점 상태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빨리빨리 작정기도라도 하고 금식기도라도 해서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낙심까지 떨어지든지 마귀한테 잡혀가든지 그러지 않도록.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나의 영생을 위한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의 힘쓰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잠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보세요, 여러분. 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를 쭉 훑어보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걸 딱 잡으셔야 돼요.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어느 페이지에서 잡아도 좋아요, 여러분. 쫙 잡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나에게 넣기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